지금은 문을 닫아서 차 소리가 잘 들리지 않지만 지난 여름만 해도 차 소리에 가끔 잠을 설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차의 주인공은 이 동네에 아마도 그런 차는 한 대인 것 같은데 노란 페라리 스포츠카입니다. 얼마나 소리가 크고 그리고 빠른지 앞차를 쉽게 따돌리고 달립니다. 마치 경주차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달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밤이면 가끔 소리를 내고 달려서 동네 전체를 갖다가 시끄럽게 만듭니다. 누가 잡으러 오는 것도 아닌데, 경찰이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그 차는 힘껏 엑셀을 밟고 달립니다. 그런데 그 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도로에 나가보면 새벽에 그런 차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 일산에서 강남까지, 저 강북에서 무슨 강남까지 경주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내기를 하는 이 외제 스포츠카들인데 이들은 자신이 가진 차가 가장 빠른 차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분명합니다. 저도 한때 별명이 카레이서였어요. 이상하게도 도로에만 올라가기만 하면 차가 좋든 좋지 않든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일단 엑셀에다 발을 올려놓고 그냥 달립니다. 그리고 이 차 저 차 막 쌩쌩 왔다 갔다 하면서 제치고 마치 1등이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달립니다. 그런데 왜 달리는지, 누가 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1등을 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이 그냥 달려요. 그냥 달렸어요. 참 어리석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러한 스피드한 세상을 갖다가 즐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도에만 관심을 높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남보다 빨리 가고 남보다 먼저 성취해야 되겠다. 남들에게 지기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 이게 오늘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나. 과거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으로 다윗이 피신을 이리저리 다니다가 결국에 이제 다윗의 부하들에 의해서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되게 됩니다. 압살롬은 도망하다 그의 긴 머리가 그만 나뭇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대롱대롱 나무에 매달리고 말았어요. 그때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와서 그를 갖다가 처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란은 끝이 났는데 이 소식을 왕에게 알리기 위해서 요압 장군은 굿수 사람을 갖다가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 사독의 아들인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히마아스가 요압 앞에 나가서 전쟁의 소식을 자기가 좀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아무리 반대를 해도 결국에 요압을 갖다가 설득한 아히마아스는 지름길로 달려서 드디어 굿스 사람을 갖다가 앞질러 가서 다윗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다윗 왕 앞에 선 아히마아스. 사실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묻는 말에 아무것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가고 말았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자신이 빨리 달리는 것을 아주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목적도 없이 달린 거예요. 그냥. 하지만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하여서 왕 앞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빨리 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죠. 2014년 인도 방갈로르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희한한 장면이 연출이 되었어요. 맨 앞쪽으로 앞서가던 3명의 선두그룹, 이 3명의 선수들이 반환점을 돌아야 되는데 반환점 앞에서 그냥 앞으로 계속 달려나간 겁니다. 달리다 보니까 응원하는 사람들이 막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내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아차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멈추고 돌아보니까 자기들을 따라오는 선수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돌이켜서 거기서 전철을 타고 반환점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뛰었지만은 이미 결승선에는 다른 선수들이 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주최 측에 가서 강력히 항의를 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탈락. 거기서 탈락하고 말았어요. 너무 빨리 달린 나머지 반환점이 있는 데를 갖다가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고 말았던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얼마나 빨리 달렸느냐, 그건 묻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멀리 왔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달렸느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바른 길을 향해서 달려왔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달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멀리 가면 갈수록 반환점은, 목표점은 점점 멀어지고 맙니다. 빨리 달려도 목표가 맞지 않으면 아히마아스처럼 결국에 쫓겨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야 하는 목적지를 아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이죠. 성경에는 많은 유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처음에는 좋았지만은 마지막이 좋지 않게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성숙해지고 더 좋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요. 아이고, 저 꼰대. 이 소리 자꾸 들으면 이건 우리가 옳게 사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왕이나 솔로몬, 삼손 이런 사람들은 처음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겸손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섬겼지만은 후에는 탐욕과 우상숭배, 교만함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도중에 끊쳐버리고 말은, 그 신앙이 끝나버리고 말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오늘날에도 풍요로움에 취하여서 물질의 욕심으로 인하여 교만함과 탐욕과 정욕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행복 없는 가정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이혼 등으로 가정에서 깨어질 수 있고요. 또 회사에서나 또 혹은 하는 일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꿈꾸는 삶과는 전혀 다른 원치 않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로버트 라이시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를 고속 성장의 경제, 그 풍요의 환상 속에 감추어진 냉혹한 현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벌고 권력을 쥐고 또 그리고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삶의 모든 행복을 그 대가로 바꾼다고 하는 겁니다. 정작 돈을 벌고 권력을 잡고 인기와 명예를 얻게 될 때면 가정은 깨어지고 사회의 질서와 균형은 무너져 그토록 바라던 일상의 행복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고 없어진다고 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헛된 무재기를 쫓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가정의 남편들이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그 자리를 갖다가 찾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은 가정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한다고 그렇게 여기고 그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기는 물질을 갖다가 얻으려고 그것을 찾으려고 쫓아다니다 보니 정작 가정에선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겁니다. 돌아가신 제 아버지도 행복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행복은 우리 가정의 행복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이었어요. 목적이 없었습니다. 한때는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돈이 생기면 취미생활에 열중했어요. 근데 그 취미생활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동양화, 그림 맞추는 일에 힘썼고, 또 하나는 다른 딴 살림을 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희생시켰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선을 넘은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엔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으니 이제는 용서받고 하나님 품에 안기신 것이겠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셨을 때 만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태 남자를 갖다가 5명이나 다 갈아쳐 버렸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 동거하는 남자였습니다. 2000년 전 그 엄격한 남성 위주의 율법적 윤리를 갖다가 강조하는 그 시대에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울 정도로 한 우물만 판 정말 고집스러운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그게 길이 아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지금 만난 자신이 참된 길임을 갖다가 보여주셨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녀가 지금 만난 그 예수님이 참 메시아다, 메시아임을 갖다가 깨닫고 그녀는 자기가 오던 길을 돌이켜서 동네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참된 길을 갖다가 찾았노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길을 찾은 바울도 우리에게 그 가는 길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참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도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바울은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이전은 죄의 삶이었습니다.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탐욕과 온갖 욕심,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죄로 이끌어갔습니다. 거기는 세상의 성공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인기가 있고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전의 삶이었어요. 그것들은 나를 갖다가 옳은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의 중심은 나였어요. 내가 우주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500년 전에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지구도 태양주위를 도는 행성이다, 이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에 매여가지고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다,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됩니까?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교만함을 빨리 버려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과거에 살았던 내 중심의 사고를 버리고 돌아올 때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과거를 가지고 뛸 수는 없어요. 무거워서 우리는 조금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에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래야 가볍게 뛸 수 있어요. 여러분, 배가 나온 사람은 마라톤 못해요. 무거워갖고 말이에요. 이걸 다 없애버려야지만이 마라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의 기억은 잊지 말아야 하지만 과거의 행위는 버려야 합니다. 그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과거처럼 살면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의 일을 갖다가 교훈 삼아 지혜롭게 나가면 되지만 다시 과거의 잘못된 길로 또 따라가면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갔다면 이제는 순종의 길로 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020년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2021년도를 갖다가 향해서 우리가 정말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현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현재, 지금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 에릭 리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복을 받는지 그 영화를 통해서 자세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에릭이 그의 주 종목인 100m 경기에 출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하필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에릭은 주일에 진행되는 경기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 다른 기회가 왔어요. 400m에 출전하라는 겁니다. 다른 종목에 100m하고는 완전히 다른 종목 400m에 출전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이때가 그에게 찾아온 기회였습니다. 그는 400m에 나가서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남들보다 더 잘 뛰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달란트를 주신 것만큼 이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결과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현재 믿고 나가면 미래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현재 믿고 그것을 따라가면 미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곧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영원히 썩지 않은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가요, 교회를 잘 짓기 위해서 잘 지으면, 교회를 잘 짓게 되면 사람들이 모인다, 이런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열심히 교회들을 지었어요. 돈으로 좋은 시설을 만들었어요. 돈으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어요. 돈으로 좋은 음악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더 커졌을까요? 믿음으로 세운 교회가 아닌 물질로 세운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야지 모래 위에 세워서는 넘어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교회는 물질이 없어지는 동시에 그 교회는 쓸려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코로나가 몰려오니까 막 이제는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교회 넘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에 우리는 물질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무엇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믿음은 바로 반석이신 주님께 우리의 집을 거기에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집,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세워가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경주는 공허하고 무의미한 경주가 아닙니다. 빠르다고 막 달리는 그러한 경주가 아닙니다. 세상의 경주처럼 승리에 집착하는 그러한 경주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목표를 정하고 뒤에 있는 것은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세워가면 늦든지 빠르든지 우리는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꿈의 목표는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재능이 있어도 목표나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결국에는 사라져 버립니다. 쓸어져 갑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꽝 실패해요.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승리의 관을 쓸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사카에 가면 그 한 중심가에 오코노미야키 가게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가게가 30년 전에 개업을 했는데 처음 개업할 때는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오지 아무도 모르니까 찾아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도 가게는 한가해서 야 이거 문 닫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고민한 이 주인은 고민 끝에 자전거에다가 배달통을 갖다가 싣고서 그 주변을 갖다가 바쁘게 돌아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자전거를 타고 그 동네를 갖다가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며칠 동안 배달통을 싣고 달리는 그 남자를 바라본 사람들은 야, 저 가게는 배달이 끊이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 집으로 하나 둘씩 몰려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손님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 그로부터 30년 후에는 종업원이 600명이나 되는 오코노미야키 식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성공을 이뤘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어떠하겠습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썩지 않는 영원한 관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루어진 줄로 믿고 나가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뒤의 것은 다 내려놓읍시다. 과거에 잘못된 그 행위로 인하여 고통하며 슬퍼하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나가면 우리 인생은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 2021년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새 힘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